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어제 아침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유아병동에 가서 애들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암이 걸려서 와요. 몇 살 먹은 아이들이? 3살, 4살. 제가 왜 저런 아이들이 암이 걸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려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태어나서 암이 걸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뱃속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나와요. 그 왜 뱃속에서 암이 걸려? 뱃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근데 요즘에 임신한 사람들의 그 사회적 환경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높다. 임신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그 혹시 이제 그 대민 접촉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받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려가잖아. 그래서 인생은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살고, 그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문제 많은 세상 끝내자로 자살로 해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한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 그래도 남편에게 위로받거나 남편이 문제의 해결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여러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남편한테 승질냈어. 왜 나를 임신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라헬이 왜 나를 아기 낳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승질내요? 라헬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임신시키냐?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도 그 남편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된다. 아멘. 영혼의 문제도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잠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답이요. 기도가 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대답이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근데 자꾸 사단은, 야, 기도해서 되냐? 그래도 사람이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구해야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께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이제 한나가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엘리가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니까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야, 술 좀 그만 먹어. 술 끊어.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죠?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 심정을 주님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간절한 기도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애절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애절하면. 그러니까 아픈 것도요, 진짜 아프면 아프다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아프다, 나 아파, 그 소리 하는 것은 그래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것은요, 아프다 소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놓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드리는 기도, 전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오래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는 누구요? 예, 여러분, 돈 빌리러 가면 언제까지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 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한강희 집사님한테 돈 빌리러 갑니다. 근데 한강희 집사님이 돈이 있어. 그리고 나는 돈 빌릴 자가 아는 사람이 한강희 집사님 말고는 없어. 근데 갈 데가 없어. 근데 가니까 돈 안 준대. 근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줄 사람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안 준다면 와야 돼요? 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자, 성경을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 오래가 얼마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응답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기도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 또 하나는 친구 집에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그 재판관이 저 여자 끝 안 낼 것 같네, 저 여자 끝 안 낼 것 같아, 저 여자는 문제가 해결될 게 돼가지는 안 떠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안 해주고는 안 될 거 빨리 해주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 지르고 문을 차.
내가 저 사람에게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 안 주면 저 사람 밤새도록 안 떠날 것 같으니까 나도 잠 못 자고 동네 사람 잠 못 자니까 줘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건 뭐 기도 안 하고 내가 해결해도 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안 복잡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대답은 하나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서원기도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겠죠. 그렇죠? 이 한나가 몇 년 동안 아기 달라고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아마 오랜 시간이었으면 분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나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 그럼 문제가 해결돼. 응답이 돼. 응답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를 들어 쉬운 예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돈을 1억을 주세요. 1억 주세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그럼 1억을 주었다. 근데 1억을 주었을 때 1억을 준 이후에 응답은 받았는데 그 1억까지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아기 주시면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리고 아기를 줬어요. 쌍둥이를 줬어요. 근데 아기 달라고 그래서 아기 낳았으니까,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지요. 근데 한 며칠 동안은, 한 5, 6개월 동안은 교회 잘 다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신방을 가지요. 왜 안 나오냐고. 아기 때문에 못 나가요. 아기 때문에 못 나간다. 아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간다는. 그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오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나오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애기 도로 가져가야 되겠네. 그 말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분이 지금은 저 용운동에 사는데 결국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나는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그 이후에 많은 자식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다. 이게 남자들은 돈을 벌어다가 주고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해서 다 쓰지요. 그럼 아내한테 나 돈 5만 원만 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왜 어디다 쓰려고 물어보지 않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돈 줘. 얼마? 5천 원, 10,000원. 그럼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애가 돈 달라고 그럴 때 안 물어보고 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참 깐깐하네. 우리 강정숙 집사님은 애가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물어보고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복조 권사님은 마음이 좋으니까 돈 달라면 안 물어보고 그냥 주죠, 그죠? 꼭 물어봐. 우리 신정혜 권사님은 꼭 물어봐. 권은희 집사님 꼭 물어보. 안 물어보면 물어보는데 자기가 돈을 사용할 목적을 말하지 않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를 그걸 해결해 주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살 건데.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해결만 해줘요. 그냥 답답하니까 해결만 해줘요. 아니요, 해결해 주면 너는 그 이후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들 해결해 주었을 때 무거운 짐 벗었다, 이제 자유야. 그리고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막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면 막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막 기뻐서 미치듯이 날뛰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병들어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 될 수 있어서 빨리 낫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병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병 나도 안 나도 하나님을 안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대안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돈 주세요. 그 왜 줘야 되냐? 먼저 쓸 곳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주십시오. 그것이 맞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나 안 많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서원 기도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한나가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먹어. 술 끊어.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내 애통함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 간구한 거 응답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응답 받은 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가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 근데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겨놓고 싸운다, 응답 받고 기도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천국 가는 길도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저는 가끔 가다가 하는 리허설이에요. 마지막 핍박이 왔을 때 내 육체를 가지고 사단이 악한 짓을 할 때 견딜 수 있겠느냐, 그 생각하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악한 짓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어차피 천국은 순교 신앙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신앙은 무조건 순교 신앙이에요.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직분 같은 게 천국 가겠지,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는 자만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길 힘이 있어요? 사탄의 지략을 이길 힘이 있어요? 이길 지혜 있어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 와야 돼요? 그건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와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악한 지옥을 이기는 능력도 어디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들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파도가 다가오도 문제가 다가와 계속 주님과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다가 어느 날 내 생에 마감하는 그날,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알았어, 올라와라. 그 기도, 마지막 그 기도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6시간 연속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또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한 폐렴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